여러분, 이 시편을 주로 이제 제목을 잡는다면 복 있는 자, 하나님의 복을 어떻게 받는가, 이렇게 이제 제목을 잡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무슨 생각을 했냐면, 우리 학생들을 어떻게 하면 성공하는 인생으로 만들 것인가 라고, 여러분 다 성공을 바라잖아요. 나는 실패했어도 우리 자녀들은 성공하기 바라는 게 부모 마음이잖아요. 근데 문제는 성공이 진정한 성공이 무엇인가? 우리의 자녀들이 진짜 인생에 성공하는 길이 무엇인가? 그거를 생각해 보면 여러분 딱 한 가지더라고요.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상에서 어떻게 유명한 사람이 되고 어떻게 똑똑해가지고 이 세상에서 돈도 잘 벌고 명예도 얻고 권세도 가지고 그래서 아주 성공하는, 세상에서 성공하는 인생을 살 것인가. 그것이 보통 부모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성공관이라면, 저는 하나님의 눈으로 성공관을 본다면 무엇이 성공관이냐?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하나님이 평생도록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다 이 본문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바다를 보면 바다가 다 똑같아 보여요. 그죠? 바다가 다 똑같은데 여러분, 바다 속에 길이 있습니다. 길이 있습니다. 그 배는 그 길로 이렇게 다 똑같아 보이는 바다 아무 데나 가면 안 돼요. 길이 있어요. 그 길을 따라가야 돼요. 그 길을 똑바로 가야 이 향로를 벗어나면 암초에 걸리든지 좌초되는 무서운 비극을 지난번에 세월호도 받았던 것처럼 여러분 이 길을 똑바로 가야 돼요. 바다에도 똑같이 보이는데 길이 있습니다. 비행기도 항로가 있어요. 하늘이 우리가 보기엔 똑같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암초가 하늘에도 있어요. 어떻게 하냐? 어떤 나라에서 어떤 미사일 길을 잡고 있는지 몰라요. 잘못하다가는 미사일의 공격을 받아요. 그래서 항로에도 절대로 길을 이탈하지 않고 똑바로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인생이 똑같은 것 같지만 그러나 인생에 길이 있다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들의 길이 있는가 하면 악인의 길이라고 있고 의인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데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여러분, 암초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는 길에 들어서는 순간 암초에 걸려서 망하는 인생이 된다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성공하기를 바라는데 왜 교회는 세상의 성공은 무시하고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 테필린, 또 거기다가 국가의식, 이게 뭐냐, 뭐 이런 거는 몰라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이건 큰 잘못입니다. 오류입니다. 여기서 분명히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길, 그 길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뿐만 아니라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어요. 예, 이스라엘에 가면은 여러분 사막이거든요. 그 땅은 사막인데 그 사막의 땅에서 이렇게 자랄 수 있는 나무가 한 개가 있어요. 그런데 늘 푸르게 열매를 맺으며 그렇게 자랄 수 있는 나무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막의 땅이기 때문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쭉 뿌리를 내리면 이 밑에 어디든지 물이 닿을 수 있어요. 그래서 계속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은 나무는 다 마르고 잎사귀가 마르고 시들고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진짜 공급을 받는 그 영양분이 무엇인가? 생명의 근원이 무엇인가? 지혜의 근원이 무엇인가? 능력의 근원이 무엇인가? 생각하면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그것들을 제공하시나? 그것이 바로 말씀의 길이라고 말씀하신 게 오늘. 그래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 여기서 여러분 우리 태필련 하는 사람들이 다 들은 것처럼 하야예요. 히브리어로 하야. 그거는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계속 거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주야로 중얼중얼 하고 다니라는 거예요. 하야가 그거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중얼중얼 하다 보니까 애워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나는 몇 절 외웠다 그런 거 자랑하라고 여러분에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 자기 분량만큼 어쨌든 중얼중얼 하는데 어떤 아이는 애워지고 어떤 아이는 그 애워지는 속도가 느리다 할지라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여러분이 하루 종일 어떤 자리이든지 말씀을 중얼중얼 하다 보면 여러분 이 말씀이 자연히 묵상이 되는,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치료가 일어나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이 심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그림을 좀 그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원이 많아요. 원이 많은데 이게 무엇이냐면 우리 나라는 존재는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있습니다. 영혼 육이 있다고 그랬거든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영입니다. 중심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는 뜻은 하나님이 영이신 것처럼 우리도 영을 가졌어요. 그래서 우리의 이 영에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우리를 통치하실 때 이 영이 우리에게 영으로 하나님이 말씀으로 들어오시면 우리의 이거는 혼이에요. 여기 이 부분은 혼이에요. 혼인데 이 혼에 세 가지 분야,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생각, 감정, 의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생각을 주관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더 깊이 들어오면 나의 감정도 주관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더 깊이 들어오면 의지가 작동하게 되고 바른 선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지로 우리가 몸, 영혼, 육, 이 몸이 움직여지는 겁니다. 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게 우리의 삶이라고.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까지 이야기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습니다. 여기 성경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처음에는 그랬죠.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것이 율법이었어요. 이 율법 성경이라고 그럽시다. 그러면 이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이 영이 중심으로 받아가지고 그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생각하고 그것으로 우리의 감정도 다스리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이것에 실패하지 않았더라면 그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그러면 이 말씀이 내 생각을 꽉 사로잡았더라면 절대로 사단에게 안 넘어갔어요. 근데 이 생각을 뺏겨버렸어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생명의 삶 본문에 보면은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생각을 집어넣었더니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더니 그러거든요. 여러분 마귀가 역사하는데 뭐냐면 이 중심에 들어와가지고 우리의 생각을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마귀가 가룟 유다의 영에 들어가서 그를 생각을 주장한 거예요. 하나님이 끊임없이 그 예수의 제자로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더라면 절대로 실패하지 않았을 텐데 그는 늘 비판했어요. 왜? 관심이 돈에 있었거든.
돈깨를 맞고 그 돈을 어떻게 빼서 쓰냐 이거에만 관심이 있고, 관심이 로마 정부를 정복해가지고 계속 권세를 얻으면 내가 거기서 어떤 자리에 서리라, 이것이 그의 관심거리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가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깨달아지지 않으니까 한순간 마귀가 생각을 집어넣으면 그냥 딱 실패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감정이 쫙 굳어져요. 그러면서 자기 정욕을 따라 행동을 해버려요. 예수님이 그걸 아시고 가로누다 네가 할 일을 하라 그러시죠. 이미 그 안에서 마귀가 생각을 집어넣고 그게 감정과 의지로 작동을 하는 걸 예수님 보고 계신 거죠. 그래서 몸으로 가서 이제 은 30에 팔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 인생의 실패 원인이 뭐냐면 우리 영 안에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꽉 채워져야 돼. 그게 바로 하야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여기에 완전히 우리 영을 완전히 이 말씀으로 꽉 채워져 버리면, 그러면 생각 자체가 하나님 말씀으로 되어지거든요. 감정도 하나님 말씀으로 다스려지고. 그래서 뭐 그렇게 막 분내고 상황에 대해서 막 그렇게 막 두려워하고 막 불안해하고 막 이럴 필요가 없거든요. 말씀으로 나를 다스리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지혜로, 하나님 말씀이 지혜니까. 여기서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악인들의 꾀를 또 쫓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고, 악인, 죄인, 오만한 자 그랬지만 한마디로 이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 자체가 악이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의 꾀를 쓰는 것이 죄고, 그 다음은 그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자기가 더 교만해서 하나님 말씀까지도 자기가 판단하는 자리에 놓이는 게 바로 오만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그 얘기예요. 근데 우리 안에 하나님 말씀으로만 채워질 때 가장 정확한 생각을 할 수 있고 가장 정확한 자기 컨트롤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진짜 무엇이 선한 것이고 진짜 나에게 무엇이 복받는 길이고 절대로 마르지 않는 풍성한 열매를 맺는 길인가를 알 수 있는 건 말씀을 통해서야만이에요. 근데 이게 없으면 금방 생각을 내 생각으로 가게 되고, 그래서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마음속에 잘 들여다보면요, 이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에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이 생각이 온갖 더러운 것들로 막 복잡해요. 그래서 잘못된 생각들이 우리를 꽉 사로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저 사람들 왜 저러지? 왜 어차피 저 생각 때문에 자기가 망할 텐데 왜 저 생각을 바꾸지 못할까?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여러분 자신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회개가 뭐였냐면 하나님 말씀이 내 영 안에 들어오니까 내 안에 잘못된 생각들, 이제까지 내가 예를 들면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혹시 계시다 할지라도 우리 같은 더러운 죄인들에게 아무 관심도 없을 것이다. 이게 얼마나 큰 오해예요. 그리고 어차피 이 세상은 악한 사람들이 더 승리하더라. 이 세상에 선과 악이 분명하지 않아서 구태여 선하게 사는 사람들은 손해만 본다. 이것이 나한테 엄청난 패배감을 갖다 줬어요. 내가 본 광경들은 그랬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거예요. 저 얼마나 속이 시원했는지 몰라요. 정말 선하게 사는 것이 정말 행복이겠구나. 지금 당장은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그게 너무 결국은 의가 이기고 선이 이긴다는 게 너무 통쾌했어요. 정직하게 살아야 할 이유가 있고 정말 의롭게 선하게 살아야 될 이유가 있다는 게 너무 내 마음이 시원했어요. 안 그러면 이 세상은 악한 사람들이 주관하는 세상이고 여기서 성공하고 하는 것은 다 정직하게 살아가지고는 안 된다. 여러분 이런 생각이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많은 갈등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남자분들. 안 그래요? 그죠? 근데
생각엔 너무 많이 잘못됐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제까지 죄인의 부모 밑에서 자라면서 죄인들의 학교에 가서 맨날 배우면서 완전히 세상의 그것들로 우리 안에 가는 데마다 상처뿐이야. 감정적인 상처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문제투성이야, 이 감정에도. 그래서 우리 어린아이들도 얼마나 마음이 상해요. 부모는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도 자녀에게는 그것이 사랑이 아니라 우리 부모가 나에게 준 상처가 너무 큰 거예요. 근데 절대로 의도하지 않더라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죄인들의 구조더라고요. 그리고 혹시 부모가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자녀는 이미 그냥 그가 그렇게 느끼면 느끼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죠? 죄인들이 그렇게 느끼면 느끼는 거예요. 혹시 부모가 상처를 주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것이 자신에게 상처로 남아있으면 이거 어떻게 아니다라고 말해도 소용없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도 자녀 이제 한참 키우고 여러분 커보면 지금은 어릴 때는 예쁜데 커놓고 보면요. 아니 저 아이가 어떻게 부모를 저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 라든가 나는 이렇게 했는데 그게 저에게는 필요한 것이 아니고 다른 필요한 것이 있었구나. 깜짝깜짝 놀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감정에 너무너무 불필요한 상처들과 아픔들과 문제들이 많더라고요. 거기다가 여러분 가만히 보면 내가 뭐든지 선택하는데 각 사람마다 길이 있어요. 그죠? 그 사람이 선택하는 항상 행동을 결정하는 일에 있어서 무엇을 선택하냐. 여러분 심지어 결혼도 그래요. 여러분 결혼의 대상을 내가 속았어. 그러지만 여러분 그 선택하는 길이 우리 각 사람에게 있어요. 나의 선택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때로는 내가 잘못 만났어. 그러지만 여러분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내 안에 선택의 길이 있다니까요. 그래놓고 일평생 또 그 고생하면서 내가 잘못 만나서 내가 속았어. 아니에요. 내가 자초한 결과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의 의지, 이거는 선택을 말하거든요. 이 선택에도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정말. 근데 이거를 내가 한 거는 인정 안 하고 남이 그렇게 해줬다고 생각해요. 다 잘못된 것들이.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영혼 속에 엄청난 문제들을 많이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여러분 왜 실패하는 줄 아세요? 이거는 하나님의 길이 아니거든요. 생각도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감정도 그거 다 해결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게 상처받은 남편과 상처받은 아내가 만나가지고 맨날 서로요. 나 좀 위로해줘 했는데 사실은 자기 안에 감정적인 곡해 때문에 예를 들면 아버지가 엄청 무서워서 아버지에 대한 엄청난 혐오를 가지고 있는 그런 아내가 있다고 그러면 여러분 이런 사람은 남자에 대한 이 선입견이 있어요. 또 엄마에 대해서 아주 싫어하는 그런 자녀가 결혼했다 봐요. 그러면 여자에 대한 선입견이 있어요. 여자는 이렇게 해야 돼. 밟아야 돼. 하루에 어떤 사람 그러더라고요. 사흘에 한 번씩은 때려줘야 돼. 이러고. 그래서 정말 이런 말을 들으면 참 안타깝죠. 그런데 다 이제까지 살아온 잘못된 이 세상의 모든 풍속을 따라 생각하고 감정이 상하고 이게 선택의 습관이 모든 걸 결정하는데 자기 길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길대로 하다가 결국은 자기가 자기 삶에 많은 고초들을 불러들이더라고요. 그런데 이걸 벗어나야 해결해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 보세요. 간증했지만 자기 그렇게 더럽게 살았다. 그죠? 부끄럽지만 정말 그걸 이제는 자랑하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그때는 진짜 내가 인생 사는 게 진짜 가치 있지 않았는데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내가 깨끗하게 해야 할 이유를 발견했고 그때는 공부하기 싫었는데 내가 살고 싶지도 않았는데 진짜 살아야 할 이유를 발견하니까 공부해야 할 이유도 분명한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막 성적이 오르고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알아요. 얼마나 그 안에 어려서부터 상처가 부모로부터도 그렇고 정말 그 환경 속에 이 아이가 어려서 받을 수밖에 없었던 상처가 있는데 그 상처의 생각이 바뀌어지기 전에 어려웠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요. 이런 모든 문제들을 통과하게 하시더라고요. 자, 말씀이 딱 비춰지는 이 문제. 이 말씀으로 모든 문제를 다 접하게 하시더라고요. 딱 통과하는 즉시 이것들이 깨끗해져요. 그래서 요한복음 한번 보시겠어요? 요한복음 15장 1절, 2절, 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나는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러면서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버지께서 농부께서 어떻게 하냐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들은 다 잘라버려요. 그래야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가지가 생기는 거예요. 그죠? 열매가 깨끗한 가지들을 이렇게 막 풍성하게 열매를 맺도록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영양분이 다 손실되는 거예요. 어차피 열매를 못 맺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열매를 못 맺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 이런 상한 감정, 잘못된 오해된 곡해된 생각, 그 다음에 잘못된 의지 사용, 이런 것들은요 다 이건 잘라버려야 할 가지들이에요. 그죠?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 이렇게 이런 것들을 자라게 하면 어때요? 이 아이는 공부도 못하고 여러분 이 아이는 모든 사회에 나가도 생각을 똑바로 할 수가 없고 바른 감정을 가지고 대인관계를 가질 수 없고 결혼을 해도 문제예요. 그죠? 막 전쟁이 날 거예요. 막 이혼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요 이혼율이 그렇게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최고의 성공은 뭐냐면 이 하나님의 길, 그게 뭐냐면 결국 말씀의 길인 거예요. 그죠? 이 하나님의 길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길로 느끼고 하나님의 길로 모든 선택을 할 수 있을 때 가장 건강하고 최고의 영광스러운 생각, 최고의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가정을 사랑하고 부모를 이해하고 그리고 이 나라의 모든 현실을 하나님의 눈으로 똑바로 보고 판단할 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죠? 제가 왜 테필린을 해야 되는가라는 걸 가지고 말씀으로 생각을 해봤어요. 왜 이것이 중요한가?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13살 이 모든 거를 13세 이전에 마쳐야 된다. 13세 이후가 지나가면 더 이상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13세까지 뭘 해야 되냐면 이거 여전히 안 돼요. 이 영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꽉 채워버려야 돼요. 완전히 채워버려야 돼요. 그래서 그냥 딱 무슨 사건을 딱 보면 말씀이 탁 튀겨나가야 돼요. 어떤 생각이 딱 떠오르거나 마귀가 어떤 생각을 탁 심어주면 거기에 말씀이 탁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마귀를 이기셨잖아요. 40일 동안 시험을 받으셨으나 마귀가 그랬어요.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배고프신데 줄이신지라. 그때 마귀가 이 돌덩이를 떡으로 만들어라. 그러면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너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그러니까 할 수 있잖아. 그래서 떡 만들어 먹어 라고 하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말씀으로 사느니라 라고 딱 대답하시잖아요. 자, 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래야 사람들이 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믿을 거 아니야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것도 또 성경 가지고 대들잖아요. 천사들이 네 발이 돌에 닿지 않도록 받쳐주실 텐데 뛰어내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왜? 뛰어내려 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그거는. 왜요? 그게 뛰어내리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그러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 얘기는 말씀을 시험하지 말라라는 얘기가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이 말씀들이 이 모든 문제를 통과하면서 다 깨끗게 하신다는, 깨끗게 가지들을 다 제해버리세요. 이런 것들을 다. 그래서 이 모든 문제들을 다 정복하셔야 돼요. 말씀으로. 그래서 이것도 깨끗해지고, 이것도 깨끗해지고, 깨끗해지고. 모든 문제마다 말씀이 비춰지면 해결이 당해요. 아,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내가 잘못 느꼈구나. 아, 우리 부모님도 예수님을 몰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구나. 아, 이 나라도 정치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몰라서 그랬구나. 어떻게 하면 이 나라를 복음으로 회복시킬까? 다 이거를 말씀에 비추어서 다 이거 깨끗하게 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 하는 일이에요. 와, 이렇게 말씀으로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과정이 회개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몇 년 동안이라도 이 일을 하라고 그랬잖아요. 저는 5년 걸렸다고. 이게 모든 나의 질문과 내 인생에 대한 하나님께 대한 질문과 내가 이제까지 오해한 모든 것들, 내 마음에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아직도 깨끗해지지 않는 문제들에 대해서 일일이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놨어요. 이게 축복이에요. 이거를 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줄 아세요? 이렇게 깨끗해지면. 그래서 예를 들면 로마서 3장 23절을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 그러자마자 저는 그랬거든요. 아니,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고 그러는데 왜 하나님의 영광은 나타나고 우리는 왜 이렇게 죄를 지었을까? 그랬더니 죄 때문에 우리는 왜 이렇게 인생들이 비참할까? 그랬더니 죄 때문이다. 원래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자들로 하나님이 지으셨어. 근데 죄 때문에 잃어버린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야. 그렇구나. 어떻게 하면 이 죄를 해결할까? 그랬더니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값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 그렇구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 영생이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면 되는 거구나. 깨닫기 시작한. 그죠? 그래서 말씀이 들어와서 나를 하나씩 설득하시는 거예요. 아, 왜 이 세상은 악한 자들이 형통합니까? 그랬더니 시편 37편에 보니까 그 형통한 자들을 인하여, 악으로 형통하는 악인의 형통을 인하여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시고, 지금은 잠깐 그들이 흥황하는 것 같지만 여호와께서 의인의 팔을 붙드심으로 의인들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시간이 지나가면 그들은 없는 것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라. 너무너무 시원한 거예요. 그렇구나. 이 세상이 악이 승리하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이 끝내 의인들을 축복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구나. 의인들은 8번 넘어질지라도 절대로 넘어지지 않는다.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팔을 붙드심이라. 그렇구나. 질서가 잡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구나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보면요, 어때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예? 또 정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가, 아니 온유하면 이 세상에서 다 뺏기죠. 그랬더니 온유한 자가 땅을 정복하리로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와, 그렇구나. 이게 진짜 복이구나. 그러면서 복의 개념도 바뀌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거짓 선지자들은 뭐야? 그랬더니 능력을 행해야 되는가? 그랬더니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주여 주여 하고 말이지. 막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나타낼지라도 주의 말씀에 반석 위에 세우지 않은 인생은 무너지리라. 창수가 날 때 안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렇구나. 그러면 그 고난이 와도 무너지지 않는 것이 축복이구나.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면 어떤 고난 앞에서도 절대 무너지지 않게 하시는구나. 아, 그렇다면 이 고난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아, 왜 말씀대로 따라가는 삶이 이렇게도 힘들고 하나님 외로워요 라고 말씀만. 그렇게 왜 그래야 돼요? 왜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는데 왜 의에 줄이고 목마르기보다 오히려 안 믿는 사람 같아요. 그리고 눈앞에 있는 형통과 눈앞에 있는 그런 성공을 더 추구하잖아요. 또 그런 사람이 복을 받는 것 같아요. 그럼 이건 뭡니까? 그러면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는 당장은 협착하고 좁아서 힘들지만 그러나 그 끝은 생명이야. 넓은 문으로 많은 사람들이 가지. 그래 어차피 진리의 길은 좁은 문이야. 두려워하지 말라. 그 끝은 생명이고 이쪽의 끝은 넓어서 편하고 많은 사람들이 가지만 그 끝이 멸망이야. 아 그렇구나. 이 세상에 대한 모든 질문이 해답이 돼. 그죠? 그래서 말씀이 들어오셔서 우리한테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 뭐냐면 첫째, 깨끗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정신세계 안에 있는, 그리고 우리의 육체도 그래요. 육체도 깨끗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 길로 살면 깨끗해지더라고요.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셔서 저는 지금도 그래요. 맨날 부활한 것 같은 느낌으로 살아요. 왜냐하면 이미 저는 30몇 년 전에 죽었거든요. 죽은 자가 지금도 살고 있어요.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몰라요. 이제 그분이 오늘 밤에도 힘들어서 아침에 일어날 때 막 못 일어날 것 같지만 또 주의 말씀을 의지하고 일어나면 또 하루를 어떻게 사는지 몰라요. 저는 이게 늘 말씀이 저를 살리는 걸 느끼거든요. 막 힘들다가도 말씀을 전하다 보면 힘이 나고 말씀에서 힘을 얻고 다시 말씀을 붙잡고 이게 너무너무 즐거워요. 이것밖에는 나는 소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진짜 떡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이 중요하다는 거 정말 40년 가까운 세월 저는 체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요 청소가 돼요. 우리 내 정신세계가 내 육체까지도 청소가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내 안에 딱 들어오니까 날마다 부활인 거예요. 그래서 쓰러졌다가 또 일어나고 쓰러졌다 또 일어나고 이것이 너무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나에게 병을 주신 것도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았더라면 나는 부활이 굉장히 막연했을 것 같아. 어쨌든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파악하게 됩니다. 자기를 파악하고 자기를 정확하게 이해하게 돼. 내가 어떤 사람인가? 뭐가 문제인가? 자기 상태, 영적 상태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게 돼. 그냥 거울이에요. 말씀이 딱 비춰지면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알 수 있어. 이게 첫 번째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 근데 이제 이렇게 해서 깨끗하게 소재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우리의 영을 말씀으로 채워야 되잖아. 이걸 어떻게 채우냐? 이게 테플린이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중얼중얼 여러분 어른들도요. 여러분 못 외우셔도 돼요. 애우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이게 입술로 하루 종일 저도요. 아이들 못 따라가요. 이제 나이 70이 다 가까우는 사람이 어떻게 그걸 애들처럼 외우겠어요. 우리 엘리 보면요. 존경스럽다니까. 그 어린 아이가 뭐 글자도 모르는 아이가 그냥 옆에서 읽어주는 것 가지고 줄줄줄줄줄 외우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읽어주는데 떠듬떠듬 하면 지가 고쳐요. 절대로 따라하지 않고 안 해요 그러다가 내가 틀리면 고쳐줘요. 아니 그거 말고 이러면 그래서 역시 어려서부터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이게 여러분이 하루 종일 그래서 저는 그날 본문에서 중요한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 그 한 가지라도 계속 하루 종일 암송하는 게 테플린이다. 노인분들 우리 다 그렇게 하십시다. 네.
그게 축복이에요. 왜냐하면 어쨌든 그 말씀의 핵심을 가지고 하루 종일 묵상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게 완전히 채워지고 나면요, 그때 이 말씀으로 생각하고 이 말씀으로 느끼고 이 말씀으로 모든 선택을 하게 될 때 가장 명확한 상태, 가장 깨끗한 상태, 이걸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암송을, 테필린을 이렇게 말씀을 계속 집어넣다 보면 여기서부터 나가요. 여기서부터 생각도 나가고 여기서부터 감정도 나가고 의지도 나가고 이 몸도 드리게 돼. 그래서 이 몸이 나가서 할 때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암송으로 생각하니까 여러분 단어 이해하지 못해도 괜찮아요. 이거 잘 몰라도 어린애들이 알아서 외우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몰라도 괜찮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읽다 보면은 계속 중얼중얼 하루 종일 그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 이 말씀 속으로 내가 이렇게 끌어올려져요. 내 이 밑바닥에 있는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끌어올려져요. 이 땅에서부터 하늘로 이렇게 끌어올려져요. 내 영혼이. 그러면서 하나님의 생각 속으로 들어가요. 하나님의 감정 속으로 들어가요. 하나님의 선택, 그 지혜로운 선택 속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완전히 하나님의 판단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새로운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어요. 요셉이 어떻게 쓰임받았는가 생각하니까 요셉이 어떻게 그 고난 속에서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걸 믿고 그 고난을 다 이겼을까? 왜 원망을 한마디도 안 했을까? 제가 테필린에서 그 비밀을 알았어요. 그랬구나. 그들은 역사상 4200년 동안 아브라함 이후 오늘날까지 4200~300년 동안 그들은 모든 민족이 이 말씀의 신명기, 이 말씀 6장 말씀 가지고 완전히 생명 걸고 산 거였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그 당시에 가지고 있는 성경이 있었겠어요? 그 모세를 통해서 이게 쓰여진 게 모세오경이잖아요. 그런데 말로 외운 거, 말로 그것이 나중에 모세가 그걸 기록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로 외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아브라함 때부터 있었던 모든 하나님의 말씀과 이거 약속들을 그가 쭉 외운 거예요. 적어도 창세기에 자기 요셉 이전에 그게 요셉이 38장부터인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37장 이전의 모든 역사를 외우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만 가지고도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어떻게 확신했나 보니까 이 말씀을 늘 묵상하면서 이걸 붙잡고 있었구나.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믿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을 어떻게 불러내셨고 아브라함을 어떻게 인도하셨고 그가 정말 100세에 어떻게 이삭을 낳을 수 있었고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어떻게 그 땅을 주셨고 그러나 이제 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처음부터 말씀하셨거든요. 너희가 저 애굽으로 가게 되리라. 430년 후에 나오리라. 뭐 이런 말씀 다 약속 이미 주셨거든요. 이런 말씀만 외우고도 그가 계속 하나님이 말씀으로 함께 하셨겠구나. 말씀으로. 그가 중얼중얼 외우고 있는 말씀으로. 그게 믿어지더라고요. 다윗도 어떻게 그렇게 했을까 생각해보면 그들은 그때까지 말씀. 그러니까 참 그들은 보면은 그 시편을 봐도 그렇잖아요. 다윗의 찬양을 보면요. 이스라엘 역사를 얼마나 많이 찬양하고 있어요. 애굽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때 하나님이 하신 일, 저 아브라함에게서부터 약속하신 일 이걸 쭉 찬양하거든요. 그들은 역사를 달달달달 외우고 있었던 거 말씀을.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그 땅에 가서 바벨론 포로도 잡혀가서도 그는 절대로 놓치지 않을 수 있었나. 그가 다니엘서에 보면 그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예레미야 예언을 깨달았잖아요. 그죠? 이와 같이 그들은
그게 기도 시간 하루 3시간 기도하는데 우리 같이 맨날 하나님 오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게 그들의 기도가 아니었어요. 그들의 기도가 바로 테필린이었어요.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외우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오늘도 내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믿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테필린을 한 거예요. 그 요셉도 그렇게 말씀을 외우다 보니까 어느 날 꿈을 주셨을 때 이것이 하나님 나라와 관계되는 꿈이라는 거,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는 걸 그냥 받았잖아요. 그거 이해는 못했어요. 이게 무슨 꿈을 의미하는지는 잘 모르지만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꿈이고 나에게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믿었어요. 그러니까 그는 꿈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나중에 애굽 총리가 되었을 때 알았을 거야. 아, 그게 그 꿈이었구나. 그러나 그는 그 꿈은 잊어버려지지 않은 거예요. 그것처럼 그가 그 꿈을 붙잡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면서 중얼중얼하면서 그래서 그가 보디발의 집에서도 승리할 수 있었고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도 승리할 수 있었고 감옥에 가서도 승리할 수 있었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이 나를 들어와서 완전히 지배하시게 될 때 그때 비로소 내 생각과 감정과 모든 것들이 끌어올려져서 하나님의 위치까지 하나님의 그 꿈을 하나님의 그 비전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는 못하지만 요셉이 꿈을 붙잡은 것처럼 이해는 못하지만 오늘 우리가 말씀을 붙잡을 때 이 아이들의 삶에서 얼마나 하나님이 놀랍게 일하실까. 그러면서 그때 이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꽉 채워지면 이 자녀들이 공부를 해도 정말 놀라운 지혜로 공부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지난번에 이제 영상을 통해서 미국 목사님, 어떤 목사님의 여러분에게도 이제 똑같은 강의를 제가 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영상으로 제가 놀랐어요. 그분은 이미 5, 60년 전부터 테필린 하신 목사님이었어요. 미국 분인데 제가 유대인이 아니었나 싶어요. 지금 이름만 가지고는 지금 미국에 사시니까. 근데 이 목사님의 간증을 들으니까 본인이 중학교 1학년을 입학을 했는데 1년 동안 공부 열심히 굉장히 성실하게 했대요. 근데 못 따라가. 그가 이야기하기를 학습장애, 그다음에 독서장애, 그다음에 주의 집중장애.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대요. 책을 읽을 수도 없고 뭘 배워도 안 들어간대요. 그리고 집중을 못 한대요. 그러니까 이게 도저히 안 돼서 그래서 너무너무 안 돼서 아이는 착한데 너무 학습을 못 따라가니까 공부를 못 따라가니까 선생님이 이제 얘야 너는 1년을 더 다니면 그러면 다른 애들을 도울 수 있는 아이가 될 거야. 이렇게 소망을 준 거예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그리고 이제 1년 더 유급했대요. 유급을 했는데 유급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여전히. 그래가지고 선생님들이 많이 고민하다가 그래도 한번 2학년 올려보자. 2학년 갔는데 또 유급을 해도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권면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너한테 한 가지 프로젝트를 줄 테니까 이거 좀 해볼래? 근데 그게 성경 암송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공부는 안 하고 그냥 암송만 계속 중얼중얼 하면서 외우기 시작했는데 1년 만에 머리가 튀어가지고 그 다음에 1년 만에 그렇게 이거 계속 유급을 하던 그 학생이 평균 90점 이상. 그러더니 나가는 쪽쪽 나가면 전국 무슨 과학상에서도 1등, 뭘 해도 1등이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완전히 이 청소년들이 우상이 되니까 그때부터 이제 이 청소년들 안타까워서 돕기 시작한 게 청소년 사역을 10대 때부터 시작한 거예요. 중학교 때부터.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평생을 청소년 사역자고 지금은 그분이 80세라고 들었거든요. 80세인데
옛날에 지금으로부터 30년 전에 하던 영상들을 지금도 온 세계에 보급해가지고요. 청소년들 훈련시키고 있어요. 제가 그 테이프를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이분이 성경을 절절절절절 외우시는데 그 한 구절 가지고 그 묵상이 굉장히 풍성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성경 구절 한 구절 가지고도 이걸 도표로 그려가지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하나씩 하나씩 끄집어내서 이걸 성경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청소년 사역에 아주 유명한 분으로 알려져 있고 홈스쿨링 미국에서 그래서 자기 자녀들을 홈스쿨로 시켰고 그래서 이 말씀 암송의 그 놀라운 위력에 대해서 그분이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 자체가 우리의 목표가 되면 안 됩니다. 그게 목표가 아니라 여러분 정말 아까 이 그림 그렸을 때 우리 마음속에 이 많은 장애들 그래서 이게 나이가 먹으면 이건 안 고쳐져요. 13살 이전에 이걸 해야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세상의 공부들은 다 지식과 정보예요. 그죠? 정보 기술이에요. 한마디로. 이 세상에서 우리 아이들이 공부 잘하기를 원하는데 그 공부를 잘하는 그것이 뭐냐? 여러분 지식이 더 많이 쌓여지고 기술을 많이 익혀서 세상에서 성공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인생의 성공과는 상관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유능한 사람이 있을 수는 있어도 여러분 진짜 인성교육이 제대로 된 사람을 만나기가 어려운 시대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가 점점 악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교육에 있어서 인성교육이 첫째다. 첫째다. 그래서 완전히 이 말씀을 가지고 생각하고 말씀을 가지고 느끼고 말씀을 가지고 모든 선택을 할 수 있는 사람 만드는 게 기본 교육이다. 이럴 때 인성교육은 끝난다. 성경을 통해서. 그렇다면 되도록 빨리 우리의 자녀들을 이렇게 빨리 키워야 되겠다. 더 늦어지기 전에. 우리 엘리만 해도 아직 2살 반이잖아요. 그런데 아직 습관이 안 돼가지고요. 이거 외우자 그러면은 싫어. 그래요. 그러면 너 듣고 있어. 너 놀고 있어. 그러면 그냥 읽어줄게. 그래서 읽어주는데 읽다 보면 틀리잖아요. 그러면 아니야. 그건 이거야. 그러고서는 해요. 그러니까 듣고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면 들으면서 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린아이 안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 보고도 너무 놀랐고 이 말씀이 얘가 계속 이렇게 암송하다 보면 이것이 자기의 인격이 되도록 가르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일 이 말씀 암송의 가장 큰 유익은 우리 안에 이 돌들을 다 이 장애, 병든 것들을 다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울 때 그때 이 성경이 나의 성경이 돼요. 그래서 다윗의 얘기가 나의 얘기예요. 요셉의 얘기가 나의 얘기예요. 다니엘의 얘기가 나의 얘기인 거예요. 그리고 모든 상황에 대해서 이 말씀에 적용해서 자기화시키면요. 오늘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를 알게 돼요. 완전히 하나님의 길을 발견하는 거예요. 이것이 최고의 교육이다. 라는 결론이 그것이 바로 진정한 인생의 성공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길로 절대로 실패가 없는 절대 열매가 풍성하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것처럼 내 인격의 열매, 내 삶의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열매들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귀히 쓰시고 그래서 그렇지 않은 악인들은 어떻다고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바람 부는데 이게 체질을 하면 어때요? 겨들은 다 날아가요. 그것처럼 여러분 성령의 바람, 말씀의 바람 앞에 나를 완전히 내어놓으면 내 안에 남아야 할 알곡 같은 성품들만 남을 때 정말 그리스도를 닮은 인격이 되어가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명철을 주세요.
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 그랬잖아요.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엄청난 지혜와 지식으로 그렇게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인생의 진정한 성공이다.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